여기서 그 알렙 보면은 알렙이 이제 이게 배우다인데 그 수사로 천이에요. 수사로 천이고 배우다가 영어로 런 아니에요. 런. 런에 그러니까 영어든 히브리어든 있죠. 영어든 히브리어든 그 어군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런의 어군은 뭐냐면 배우다인데 변화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는 거는 변화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신앙 세계로 내가 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막 이런다고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절대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하긴 변하는데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라고요. 예, 사람은.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근본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요거 알레포의 요 패, 요게 패인데, 이게 입이에요, 입. 패인데 입이라고 해요, 여기 입.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입인데, 근데 이제 요게 꼬리형으로 올 때, 맨 마지막으로 올 때 이렇게 쓰인다. 요게 맨 끝에 올 때, 꼬리형 어미로 올 때 이렇게 쓰이고, 수사로 천이고 배우다, 영어로는 run, 변화하다다. 그럼 이제 스승님께서 이제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이게 지옥이란 개념을 이제 요거 딱 2번 사용하세요. 개라고. 이렇게. 개. 신약에서. 여기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게 흰놈의 골짜기인데,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우리 무지를 태우는 그 마음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다. 여기가.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배우다니까 이게 천이고 그러니까 배움의 지옥은 천년지옥이다. 수사로 천이고 요 배움이 천이니까 천년지옥이 된다. 천년지옥이 배움의 지옥이다. 그럼 우리 구천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천지옥. 예? 구를 배우는 그 마음의 골짜기가 예수님을 배우는 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마음의 골짜기가 구천지옥이에요. 거기가 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이 배우다니까 구를 배우는 마음의 골짜기가 지옥이라고요. 배움의 지옥. 구를 배우는 지옥이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두고 배움의 지옥이니까 이걸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배움의 지옥이 배움이 멈추는 것을 두고 언젠가는 배움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움이 멈추는 것을 두고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 했다. 요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이제 말씀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표현을 썼다. 그 먼저는 뭐냐?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내가 들어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계를 도대체 누가 몇 명이나 가겠냐? 나는 좀 그렇게 보는 거죠. 몇 명이나 이 단계에 들어가겠냐? 배움이 멈추는 것을 두고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제자들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6장 2절에서는 이 단어가 알레프, 알루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족장들, 족장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생돼 나갔다고 이게 히브리어로.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알레프에 딴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하나 들어가 있다. 슐렉이요. 그럼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를 배웠다는 얘기라고요. 깨달아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걸 깨달아서 배웠다. 이 자들을 누구라고 그런다? 족장들이라고 한다. 족장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에돔 족속의 족장이 쫙 이름들이 나가요. 누구 이름들이 쫙 나간다고 이제 에돔의 족장들이. 그럼 이 족장 누구 족장 쫙 나가는데 그 족장의 이름들을 꽈버려 가지고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어버린 거를 뭐라고 그랬다?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라고 그랬다. 의들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알레프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슐렉 들어오고 여기 요드와 요 점두개 들어와 가지고 체레위드 요드라고 그래 가지고 연계형 복수니까 의들이다. 그러니까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다. 의들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체레위드 요거 들어와가지고 끝에 요거 연계형 복수 의들이다. 그러니까 오홀리바마의 노옥게 하신 장막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들이다. 요거는 뭐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요거 몰라도 돼. 배우다. 이 배워서 천년지옥. 이 배워서 끊임없이 변화해서 배워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들을 족장이라고 그랬다. 네, 족장이라고 그랬다. 요게 숫소예요. 그리고 숫소. 그래서 그 장군들 보면 이 숫소 이거 다 갖고 있죠. 이거 머리뿔로 투구를 숫소, 숫소. 이 숫소라고 이게 자기가 배운 전투에서 많은 걸 배워서 깨달은 자다. 이 장군들이 머리를 이렇게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뿔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천년주 배우는 건 변화하는 거다. 이 배우는 목적은 변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배우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내가 변화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잘못 번역되어진 게 복음서도 그 지혜는 실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딱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혜는 그 스스로 지혜가 스스로 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걸 실천해야지 하면은 평생 다가 안 나오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겁냐고요. 나는 무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이거 내보내야지. 내가 이거 실천해야지. 평생 못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20대부터 30대 초까지 계속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을 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사랑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공포와 고독은 더 심하게 나간다. 왜 그러냐? 아니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에덴 동산이어야 되는데 기쁨의 동산이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계속해서 공포와 고통과 이런 불안과 어떤 외로움이라든 건 증가해 나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사랑이 내가 아닌데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실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랑하려고 노력해 볼 때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더 정확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끔 하면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착각되어지는 거다. 이게 가장 정답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 사랑은 노자가 얘기한 게 맞아요. 나 이전에 있었는데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나 이전에 사랑이 있었는데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사랑이 이미 아니다. 그 대기 속에 퍼진다.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답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이거죠. 사랑 자체가 내 삶을 지나가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구약 39권 신약까지 합쳐서 66권이다. 66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우다라는 이게 변화하다고 수사로 천이다. 솔로몬이 1000번째는 배우는 번제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었다는 얘기는 배우는 번제고 솔로몬 자신도 천년지옥에서 먼지가 돼갔다. 자기 자신이 먼지가 돼갔다. 요거는 알레프, 알루프, 알루페이 요 세 단계로 발전해 나가요. 배운 자는 족장이고 족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족장 들이대야 돼요. 그 누구누구 족장 쫙 나가요. 그 이름들의 안에 있는 속뜻을 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 들이대야 돼요. 의 들이대야 된다. 족장 들이대야 된다. 이 배트가 처음 나오는 게 성경의 첫 단어예요. 그 영어로 인더 비기닝 할 때 인이 됐는데 여기서 인더 비기닝 할 때 이 영어로 인더 비기닝 할 때 이 인더가 정관사가 들어오는데 이게 틀린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정관사 하가 없어요. 이게 정관사 하가 없다고. 이 하가 없어요. 이게 정관사 하가 없는데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 쓸 수 없어요. 히브리 문법. 왜? 이 정관사라는 건 뭐냐면 가장 앞선 존재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님보다 앞선 존재.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근데 전치사 다음에 붙는다.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인더 비기닝이 아니라 그냥 인 비기닝이에요. 영어로 다시 쓴다면 인 비기닝이다. 그럼 이게 페레슈트 할 때 이게 태초인데 요 배트가 전치사 인이다. 아내다 이거죠. 아내다. 옛날에 내가 이거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아내 여기서 이제 아내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가르쳤다 이제 아내가 여기서 나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내 개념이 뭐냐? 성경 이 아내 이제 이 안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위안의 안이라는 게 이게 결국 뭐냐면 지부변에 이게 계집년자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러면 뭐 부인이 우린 다 부인 육신의 부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예요 여자. 내 육신의 집안에 내 육신의 이 동굴 안에 이 여자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영체가.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를 덮치고 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켐을 덮쳤다. 하물 성경으로는 하몰의 아들 세켐이 디나를 강간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틀린 번역이에요. 디나가 세켐을 덮쳤다. 덮쳤다. 여자가 남자를 덮치는 거지 남자가 여자를 덮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다. 하늘은 사마임인데 요 셈의 복수가 요 셈이 이름인데 요게 이름이에요. 요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름인데 요 두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복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들이다 이거죠. 그럼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집이다. 요게 배트가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이병철이 비유까지 했어요. 이병철이가 기흥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 안에 있는 유황불에 던짐을 당한 거다. 그래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아마 일으켰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뭐 저기 법정에서 뭐라 그래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 재판장이 이 삼성전자 저기 다시 일으키려면 못 일으킵니다. 눈물 질질 짜면서 통곡하면서 얘기했던 게 맞다고요. 얼마나 이 이름의 속뜻에서 그 이름의 속뜻에 던져져 가지고 불에 타면서 일으킨 삼성전자냐. 다시 못 일으킵니다. 그렇게 뭐 몇몇 횡령했다고 나를 엮어놓지 마십시오. 이게 깔려있는 발언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집이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집이다. 이게 배트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들의 무지 가죽을 찢고 나가서 밖으로 드러난 것까지가 안의 끝자락이다. 안의 끝자락이다. 만약 어떤 일이가 도둑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육신 안에 있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밖의 것이 된다.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밖의 것이 된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썩어질 물건이라고 한다. 내가 어떤 걸 내가 그래서 저 지우개를 훔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안에 있는 정신으로 안 봐요. 성경에서는 썩어질 물건으로 본다. 썩어질 물건, 밖의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거 옛날에 쓴 논문인데, 만약에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올바로 깨닫고 그걸 몸 밖으로 내보냈어요. 헬레니즘 번역으로 얘기하면 실천했어요. 행했어요. 저쪽 동네 서양 애들 번역으로 하면 내가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났어요. 그건 안의 끝자락이다. 좀 얘기합니다. 그게 안의 끝자락이다. 그리고 도둑질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육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의 것이 된다. 이게 밖의 것이 된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과 밖은 하나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과 밖은 하나다. 마지막 단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과 밖은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가 그리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떠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10번의 가라사대로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일로 돌아온다.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자의 뜻으로 돌아온다. 이걸 먼지로 돌아갔다 그러는 거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자가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다.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모든 피조물에 여성명사 추상어미 들어와요. 끝에 여성명사 여성명사 추상어미 들어와요. 네. 모든 교회와 모든 땅의 머리다. 로시다 이게 로시. 네, 로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자. 이분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네, 머리다. 시작, 끝, 나중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이것도 다 여기다 로시.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 이게 무한소금 무한대다. 가장 적지만 가장 큰 자다. 예, 가장 큰 자다. 예, 진정한 장자다. 예, 독생자다. 독보적인 존재다. 독보적인 존재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이 나를 비껴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원판 번역이 이 잔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자신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잔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다. 예. 그래서 안가박 개념 들어갔습니까? 지금 밖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생각의 일체가 바뀌다. 안은 뭐다? 바깥으로 드러난 나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의 끝자락이다. 그게 끝자락이다. 이걸 토종비결로 이걸 풍수지리로 뭐라 그런다? 말락처혈자리라고 한다. 이 말락처혈자리에서 뻗은 나무가 용문산의 그 은행나무 한번 봐봐요. 그거 가서 말락처혈자리에 그 자리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뻗어 있어요. 이 생물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생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락처혈자리에서 뻗어나간 그 나무가 가장 그 우수한 나무가 된다. 그래서 요걸 풍수지리에서 말락처혈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헬레니즘 서양 애들 번역식으로 실천했다고 하는 끝자리, 거기까지가 안의 끝자락이다. 이걸 풍수지리에서 말락처혈자리라고 한다. 그래서 안의 끝자리. 근데 성경에서 진정으로 얘기하는 안과 밖의 개념은 하나다. 예수님한테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밖에 서 있는 자가 내 형제. 밖에 서 있어. 안의 뜻을 보려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하나님의 신이 자아의 수면을 운행했다. 품고 있다. 창세기 1장이죠. 수의 면들을 품고 있다. 우리 자아의 수의 면들을 품고 있다. 요게 부모를 떠나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나갔더니 어디에 도착한다? 하나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의 뜻에 도착한다. 성경 66권은 뭐다? 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의 뜻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 다 이리 들어간다. 다 이리 들어간다. 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게 뭐다? 요 가장 적은 요게 뭐다? 무한소는 무한대다. 무한대다.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은 이 점을 만든 분이다. 태초를 불러온 분이다. 언어에 갇히지 않는다. 하나님. 태초 이전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태초 이전분이다. 태초는 예수님이다. 그럼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 뜻을 몰라가지고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 자들이다. 종의 개념이다. 이거죠. 인류가 착각했다. 이 유다. 이거 유. 이 종의 개념으로 올라간 자들이다. 그 자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의 뜻을 몰라가지고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배운 자들이다. 이거죠. 그 자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의지로 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게 바로 불경의 정문불법운동인데 닮아서부터 6조 해능까지가 이제 여기에 도달하려고 그런다고. 이 점의 자리에 이 쇠뿔의 끝자리. 얘네들은 정문불법운동이 닮아나 6조 해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쇠뿔의 끝자리까지 돌진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악마적이냐고. 이 쇠뿔의 끝자리까지 돌진하면서 인간적인 선행이 나왔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선행이 나왔는데 이 선행마저도 종착역은 허무다 이거예요. 허무다. 허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허무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닦은 모든 돈은 다 의미가 없다. 이게 라마다 경전 38장 8절이에요. 이게 석가가 얘기한 게. 라마다 경전 38장 8절에서 그분이 오면 그러니까 고려의 팔만대장경에 이수가 찍혀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결국은 예수 결국은 찍혀있다. 그래서 이거
근데 그들은 알아도 부인하겠죠. 이제 이권이 워낙 깔려 있으니까. 이권이 깔려 있고 다 이제 국립공원 사찰, 국립공원 입장료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들의 그 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들의 무지 가죽을 찢고 나가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안의 끝자락이고, 이걸 풍수지리에서 말라처혈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라나는 나무가 가장 우수한 나무가 된다.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뻗는다. 여기서 가장 우수한 나무가 된다. 걸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다. 여기서 자라난 나무여야지 걸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배트의 본질이에요. 배트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알렙은 이거예요. 이제 알렙 이거예요. 알렙 이거. 알렙은 이 알레프의 이니셜이다 이거죠. 이니셜. 배트는 이 배트의 이니셜이다 이거예요. 이 배트의 이니셜. 앞에 나오는 이니셜이다 이거죠. 예. 영어에서 우리가 MOR이라고 그러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MOR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미들 오브 더 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길의 한가운데 아니에요.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딱 치는 게 뭐냐면 중용 아니에요. 중용. 예? 중용. 길의 한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요 미들의 M, 오브의 O, 로드의 R, 요 앞에 자를 따가지고 MOR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렙 하면은 요 처음에 나온 요 알렙이 맨 앞에 나오니까 이니셜로 알렙이고, 여기서도 배트도 마찬가지로 배트고, 기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기멜도 마찬가지. 그럼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다? 바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베레시트가 창세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하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다? 세모트예요. 이게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들. 그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출애굽기가 돼버린다. 레위기에서는 파이크라 하니까 이게 파이크라가 바로 처음 나오는 단어니까 이게 레위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문장의 명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우다는 수사로 천이다. 그 예수님은 딱 두 번 얘기하셨다. 이 개를, 지옥을. 지옥은 뭐다? 무지를 태우는 마음자리가 지옥이다. 흰놈의 골짜기다. 무지를 태우는 마음의 골짜기. 이거는 구약 때 흰놈의 골짜기다.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허무와 혼돈과 무지를 태우는 마음의 골짜기가 지옥이다. 근데 배워서 태우니까 배움의 골짜기다. 천년지옥이라고 그랬던 거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름들이라 할 때 몇백 몇 세 할 때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이 없냐 이거예요. 900 몇 세로 왜 끝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천 단위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천 이상의 이 수개념이 나가질 않는다. 배울 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백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백은 완성. 그래서 이 베레시트에 배트 들어갔고, 기멜은 뭐다? 이제 기멜 들어가니까 이제 창세기 21장 8절 봐봐요. 창세기 21장 8절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21장 8절. 창세기 5장에서 천세 이상 없습니다. 천세, 만세 이러는 건 다 우리예요. 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라바 된 게 만세예요. 그래서 라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라바이, 라비. 여기서 봐봐요. 이제 창세기 21장 8절 보면, 21장 8절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연을 배설하였다가 뭐냐면, 그 아이가 성장했다. 젖을 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젖을 떼는 날이 언젠가는 오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목사한테 배우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A라는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젖을 떼일 때가 됐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갈 때 이제 온갖 또 이제 해꾸질을 하고 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제 해꾸질을 하고 가면은, 그럼 이제 가면서 이제 A라는 목사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자정 노력을 하려고 나름대로 자애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이제 저 사람들이 젖을 떼고 갔구나. 근데 요거 두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빛의 장막이 이동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알렙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 요 사람이 있고, 그럼 A라는 목사의 이제 단점에 함몰돼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 후자는 뭐냐면 그 A라는 목사의 그 단점이 자기 모습이에요. 이 케이스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전자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궁창이 하늘이 되는 길까지 내가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노정 속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부족하니까 젖을 떼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요 단계로 가면은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가면서 우리가 매끄럽게 못하고 간 이런 것들은 끈이 따라오겠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매끄럽게 하고 갔든 못 매끄럽게 하고 갔든 어제보다는 나은 내가 빛의 장막에 거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목사님으로 떠나는 이 젖을 떼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기멜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건 다 인터넷에 망망바다에 다 있어요. 정말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주일날 그냥 신문지나 베끼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서 짜집기처럼 붙이고 이래선 답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런다고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더 똑똑하다고요. 어떨 때는. 그러면 목사들은 성도님들보다 더 똑똑하면은 이제 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물고기 뱃속 안에서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떠나요. 이제 하나님은 토해내게 된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이제 3장에서 너희가 미지근하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게 이제 젖을 떼는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내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뜨겁다는 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올라오니까 뜨거워져요. 용광로처럼. 이제 그러면 차갑다는 뭐예요? 빛과 어둠을 냉철하게 쪼개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냉철하게 쪼개는 단계랑 이 빛과 어둠을 냉철하게 쪼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올라와요. 이제 어제보다 뜨겁게. 이게 뜨거운 거라고요. 그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거와 뜨거운 것의 조화를 이룬 게 미지근한 거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얘기하면은 너 색깔 없으니까 내가 내치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너 미지근하니까 내가 내쳐버리겠다. 너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런 예수님 어떻게 믿냐고요, 이거. 미지근하니까 배우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미지근하니까 예수님 쫓아가는데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공의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뜨거운 존재냐, 차가운 존재냐, 이게 다 치우치는 것들이다 이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간 건 뜨겁고 차가운 거에 합리적인 조화다. 요게 딱 지역으로 드러난 게 헤브론 땅이다. 일심의 땅이다 이거예요. 지역으로 드러난 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헤브론 땅에서 잠시 합리적인 조화를 꾀하고 통일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양태적으로는 그렇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한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서 내 입에서 예수님이 토해내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토해내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단계가 토해내는 단계예요. 배움이 멈추는 것은 나로 먼저 예수님의 뜻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경 66권의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다 미지근한 단계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적인 번역으로 이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하면 너 내치리라. 그게 아니라 일곱째 교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가. 안식에 들어간 제7교회라고요. 안식이란 뭐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한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간 게 안식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너 미지근하니까 너 이제 내가 너 잘리겠다. 아니 그게 무슨 절대자냐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했다. 그 아이가 젖을 떼었다. 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젖을 떼는 단계다. 이게 기멜이다. 알레페 기멜 할 때 기멜이다. 이게 기멜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했다. 큰 잔치를. 이 큰 잔치가 뭐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다 세팅되어 있다.
근데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것을 에노스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속뜻을 보니까 이제 그 속뜻을 이제 펼치러 나가는 게 개난이에요. 개장자니가 돼서 펼치러 나간다. 그러니까 이 펼치는 노력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마하랄렐이라고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한다. 이 좋았더라가 뭐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다. 키토보다. 요 꼭 외우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칭찬인데 바로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지혜의 정금이 내 몸 안에 이미 다 야렛, 이미 강림에 있다. 창조돼서 강림에 있다. 그래서 마하랄렐이 야렛을 낳는 거다. 이 강림에 있는 걸 내가 적용받고 나가야 된다. 이제 강림에 있는 게 내 안에서 이렇게 동토 올라온다. 요걸 적용받고 나갈 때 에녹이 나온다. 에녹이 적용받고 나갈 때 나는 죽고 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이 무투살라우가 된다. 요 죽고 펼친 것만이 경험이 된다. 라멕이 된다. 노아의 아버지. 이게 경륜이다. 죽고 펼친 것만이 경험이고 경륜이 익어가지고 경험이 익어가지고 경륜이 된다. 요 경륜이 바로 나를 쉬게 한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쉼의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나간다. 그래서 늙은 날이 환난 날에 길을 찾게 된다. 그러면 이 노아의 세 단계의 다리 축을 놓는 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동타 올라오면서 함, 이 함이 우리 열정이 돼서 우리 마음 땅을 덮어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은 거를 야벳이라고 그랬다. 떡게라고 그랬다. 요 이름의 속뜻끼리 방금 이렇게 묶여나가는 걸 뭐라고 그랬다? 족장들이라고 그랬다. 의 족장들이라고 그랬다. 예. 세트 족장, 그 다음에 에노스 족장, 우리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세트 족장, 에노스 족장, 게난 족장, 마할렐 족장 이렇게 나갈 때 그 족장들의 뜻을 묶어야지 족장들이 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뭐냐면 방금 내가 그 잔치를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그 이름의 속뜻들이 쫙 나간다. 그 속뜻들이 나가는 그걸 묶어서 나가는 묶어서 나가야 돼요. 그 속뜻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유한뿔 안으로. 그 속뜻 안으로 들어갈 때 그걸 큰 잔치라고 그랬다. 아담이 셋을 낳고에 요 세트에 맨무 붙으니까 셋의 완성이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7일 동안, 이 인생은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게 인생이다. 바로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행했다. 이게 대연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대연을 베풀었다. 언제?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예,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자를 배워서 젖을 떼라 이거예요. 이게 알렙 기멜 달렛이에요. 알렙 기멜 달렛. 알렙 기멜까지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자의 이치를 깨달아서 배워서 젖을 떼는 단계에 들어가라. 그대로 엮은 거예요, 그냥. 알렙 기멜. 예, 그대로 엮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자의 이치를 배우고 깨달아서 젖을 떼는 단계에 들어가라. 알렙 기멜. 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알렙 기멜.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자의 이치를 깨달아서 젖을 떼는 단계에 들어가라. 알렙 기멜. 7일 동안. 7일. 삶 속에서. 일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7일.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 거예요. 일주일이 7일. 일주일이 7일. 7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 지금 정확히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자의 이치를 깨달아. 이거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게 3장 19절에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자의 이치를 배우고 깨달아서 큰 젖을 떼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젖을 떼는 단계가 7일 동안 이어지니까 이걸 대연이라고 했다. 우리 각자의 그 대연이 다 있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각기 종류대로 내가 감히 여기 계신 분들의 그 각기 종류대로 대연이 어떻게 진행되나가를 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처럼 성전방 마당을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요. 내 앞마당도 지금 측량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제가 앞마당도 제대로 못 측량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의 바깥 성전방 마당까지 뭐 어떻게 대연을 베풀고 어떻게 나가야 됩니다. 뭐 측량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부분적으로 조금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I'm going to change 하기 때문에 나는 변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딱 이거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장막이 이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측량하면 안 된다. 측량하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자의 이치를 배워서 나는 젖을 땐 장성한 자에 들어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7일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7일 동안.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여기서 이제 큰 잔치가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된다. 7일이 일주일이다. 이게 전인생이다. 전인생이다. 여기 알렛 기말 달렛이다. 알렛 뜻 찾으면 배우다. 베트는 집이다. 이건 낙타다. 그렇게 애웠어요. 그렇게 애우고 평생을 다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냥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발전도 없다. 이 안에 이 의미로 들어가야 된다. 의미. 거대한 의미로 들어가서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한글 성경 번역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네, 7절서부터 해줄게. 7절서부터 다시. 7절서부터 7절 적으셨어요? 글쎄 7절 적으셨어요? 8절까지 했어요. 네? 8절까지? 그러면 내 7절과 8절은 한 번 더 리와인딩 짧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아는 거다. 이 벗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올라갔다 이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올라갔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올라가서 올라간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동터서 올라오는 그 뜻을 엮어야 돼요. 그래야지 커버링이 된다. 나를 커버링하게 된다. 떡깨가 된다. 지혜의 떡깨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봤는데 그 순간이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이다. 이게 이제 만남의 제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봤는데 그 순간이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이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라는 건 뭐냐면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하의 절대자가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으니 천국이 가까운 걸 알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지 않으면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지난날에 이런 한과 이런 것들이 다 덤덤해졌다. 요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렇게 표현하게. 내 지난날에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덤덤해졌다. 이제 아무런 감정도 없어졌다. 요게 무화과 나무다. 이제 감정도 없고 이제 열매도 없고 나는 내 생각도 없고 다 없어진 상태다. 다 타버린 상태다. 요때 누가 나오냐면 한 두목을 섬기게 되는데 호세아를 1장을 한번 넘겨봐요. 호세아 1장.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 예수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란 뜻이 여호와는 구원 예수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예수가 아니다 이거죠. 그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여호와는 구원 예수. 이사야도 여호와는 구원 예수예요 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의 뜻이 잠시 나라는 인간의 그 시공간 안에 잠시 머물렀다 가신 건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단들이 교주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착각들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호세아 한번 봐봐요. 호세아 1장 넘겨볼게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나갑니다. 1장 8절 읽어드릴게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이렇게 나가요. 이 젖댄 후가 바로 기멜이다. 바로 기멜이다. 원판에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임신했다는 얘기는 뭐다? 원판에서 생각에서 품었다. 생각으로 품었다가 임신이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그 품은 걸 깨달음을 내보내는 게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는 거다.
정신에서 세워진 걸 바깥으로 내보낸 걸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나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고 하라. 아직 내 백성이 아니다. 로는 이제 부정부사한테 들어와가지고 로암미 아니다. 로가 아니다. 암미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암미가 나의 백성이에요. 로는 뭐다? 아니다. 영어로 나.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요.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 곧바로 이제 번역이 곧바로 나가네요.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여기 로암미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그 지혜의 백성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 한 두목이 누구다? 바로 로시인 예수님이다. 머리두자 태초 한 두목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파종하심 이런 뜻이다. 하나님이 파종하심. 파종했으니까 이제 열매가 크다 이거죠.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이게 결국 이제 암미 노암미 할 때 암미가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암미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내 백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제 젖을 떼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 젖을 떼는 단계에 다시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스라엘의 지혜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16대 왕인 요아스라는 그 요아스 왕에게 어떠한 명성이 주어지냐면 그는 정직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럼 정직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백성이 이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게 된 것을 정직했다고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백성이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게 되는 게 이제 차고 넘치니까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암미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다시 3장 봐봐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내 생각은 자동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돼야 된다. 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엮어져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엮여야 된다. 뜻을 엮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엮어야 된다. 족장들이 돼야 된다. 엮어졌을 때 내가 바로 앞치마를 삼는다. 치마를 삼는다. 이렇게 나가요. 이제 치마를 삼았다. 치마를 삼았다가 치마가 뭐다? 띠를 매다 묶다. 이런 뜻이 어근이에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이 서늘할 때는 무슨 뜻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자아의 수면에 운행할 때를 느낄 때, 하나님의 신이 자아의 이 썩은 고목나무에게도 바람은 불고 싱싱한 나무에게도 바람은 불지만 안이 썩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이 서늘할 때는 뭐다?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걸 감지할 때 지금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야 할 때 시몬. 이제 들었다. 이제 서늘할 때는 무슨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다. 감지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제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가 아니라 그 낯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동산 가운데에 들어갔다. 동산 가운데 들어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네 근원의 나무에 들어가는 거다.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뜻에 들어가는 거다. 그걸 숨었다고 표현했다. 예, 숨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제 3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왼뼘을 치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른뼘에 공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냐고 물으세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나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인이 예신의 동산에 있나이다. 인의 예신의 동산에 있나이다. 인이란 게 뭐다? 가장 적은 것까지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적은 것까지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이다. 그러면 이 인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66권의 아주 적은 것까지, 먼지 이치까지도 쪼개가지고 행하려고 그러는 게 인이다. 그럼 인은 의를 행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럼 인의 예신, 너희가 일주일 되면,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내 자신이 좀 천년지옥을 좀 멈추게 해야지. 딱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냥 눈물 질질 짜고 그냥 드럼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눈물만 질질 짜고 나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다른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천년지옥을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천년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이 배움을 멈추게 하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똑같은 일상으로 다시 휘드백한다. 계속 반복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컨벤셔널 히스토리야. 답보적인 역사라고 그런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누운 자리에 또 누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레위기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를 제사 지낼 때는 개의 모가지를 꺾어서 지내라. 왜? 토한 걸 다시 먹으니까. 우리가 토한 걸 다시 먹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게 인이다. 그때 예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예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가 일주일이 되면은 이제 추석날 되면 이제 육신의 부모님 찾아봐야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대회한 날짜는 섬기려고 그러는데 부모를 날짜 잡고 섬기냐?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부모를 날짜 잡고 추석 아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쳐두다가 추석날이면 잠시 얼굴을 찾아보는 그렇게 섬기냐? 이런 식의 만약에 삶의 모습을 너희들 청독이 간합하겠냐 과연?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게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다가 날짜만 딱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이 예신의 동산에 인이 예신을 갖다가 동산에 거닐어야 되는데 우리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인이라는 건 뭐냐면 의를 실천하는 게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게 인이다. 그때 인은 아주 적은 것까지 먼지 이치까지 헤아리면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인이란 건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헤아리면서 가는 게 인인데 그때 이제 뭐가 나오냐 몸 밖으로 이게 나갈 때 인이 의를 행하려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가는데 이거를 예라고 그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도 예는 나간다. 요걸 직업적인 겸손이라고 그런다. 백화점에서 이제 양복 딱 빼입고 이제 첫 손님에게 이제 90도로 활처럼 휘어가지고 그냥 배로 다니며 종신토로 흙을 먹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흔한 얘기로 우리 창세기에서 이게 얘기한 대로 배가 뭐냐면 이게 배꼽에다 이게 손을 대고 활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이 등이 활처럼 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지개의 원리가 나가는 건데 이거를 아침에 그 미팅에서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손을 갖다가 이 양속에 포개가지고 배꼽에 손을 대가지고 90도로 절하는 이것들이 다 나갈 거라고 하면 교육이 아침 교육에서 그러면은 이런 직업적인 겸손에서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은 그게 아니라 의를 행할 때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예를 바란다. 이 예가 몸 밖으로 나갈 때 비로소 신이 완성되어진다. 믿을 신이.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와서 내가 한평생을 이렇게 달려보니까 딱 결정되어지는 게 있더라고. 예가 없는 신은 없다.
예가 없는 신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한 대로 그 성경을 많이 깨달았는데 뭐 도를 많이 깨달았는데 지팽이 짓고 막 머리 빡빡 깎고 막 공신 신고 막 다니면서 막 마치 막 그냥 구름 위에 탄 신선처럼 사람에게 막 막말을 하되거나 뭐 막걸리를 먹는다거나 뭐 그냥 이런 식의 만약에 이런 식의 그러면서 나는 뭐 하계승이라는 등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로 간다면 예가 없는 신은 없는 거예요. 그 자를 누가 쫓겠냐 이거죠. 몸 밖으로 어느 정도는 나가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나가줘야 된다. 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신 신고 머리 빡빡 깎고 그냥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이런 식의 도인이라면 그거는 그냥 숲속에 짱 박혀 있는 게 낫다. 숲속에 짱 박혀 아주 이 만남의 광장에 내려오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만남의 광장에 내려오려면 먼지 이치까지 깨달아가지고 먼지 이치를 갖다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종신토록, 종신이 뭐냐면 7일 동안이에요. 이게 종이 7일 동안 완성돼 있어요. 종, 끝날 종이에요. 이 종이 내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끝난 게 내 몸 밖으로 나가는데 토록이에요. 토록. 토록이 뭔지 알아요? 7일에 12가 토록이에요. 7일 동안 할 때 그 토록이 7일 동안이 토록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종이 신을 통해서 나갈 때 토록이 나와요. 7일 동안. 종신토록. 지금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늘의 뜻이 내 몸 밖으로 나갈 때 신을 찍고 나갈 때 육신을 찍고 나갈 때 7일이 걸린다. 요걸 토록이라고 그랬다. 종신토록. 하늘의 뜻이 완성돼 있고 요게 육신 밖으로 나갈 때 종이 신을 찍고 나갈 때 토록이 7일 동안이 토록이다.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먼지를 먹으려. 먼지를 먹을 거다. 이 단계에 들어간 게 누구다? 노뱀이다. 하늘뱀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막 종신토록 그냥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뱀이 얼마나 그 고급 음식을 먹는데요. 뱀이. 흙이나 먹고 살겠어요. 뱀이. 뱀이 사람보다 더 잘 먹어요. 맑은 공기 속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인이 예신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우리 보자고요. 마태는 무트인데 죽다 쓰면 50점이에요. 살다까지 써야지 100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왕건이 스승인 도선비기에서 도선대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다 이거예요. 이게 도선비기의 끝이에요. 이게 왕건이 스승인 도선대사가 쓴 게 뭐냐면 도선비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삶의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뺑뺑이 돌 거냐 이거죠. 죽음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언제까지 이 천년지옥에서 이 천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언제까지. 무트살람은 죽어서 펼치는 건데 언제까지 죽어서 펼치냐 이거죠. 투발가인의 눈이 나아마 단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직행하는 단계로 기쁨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죽어서 펼치냐, 언제까지 두드려 맞고 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23장 2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바리새인이란 거는 뭐냐면 파리사이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헬라어 해영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separated man from God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separated 끝났다. 서로 이별했다. man 이별했다. 사람과 man from God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뜻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자들, separated 한 자들, separated man 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속뜻으로부터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속뜻을 떠나가지고 겉의 모습을 섬기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다. 근데 요즘 바리새인들도 귀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게 다 박하, 회향, 근체가 다 향품이에요. 다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벌었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인유의 예신이에요. 이게 성경이 바뀌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지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간다. 이게 안과밖에 없는 합일의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속과 안과 밖에 없는 구분이 없는 합일의 세상에 들어가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인이 예신의 동산을 거닐고 있나이다 딱 치고, 10절에서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목적은 뭐다? 이거 남바 잘 매겨요. 남바 잘 매기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목적은 벗기 위함이다. 벗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을 다 깨달았다. 내 나를 다 깨달아 보니까 내 안에 성경 66권이 이미 다 창조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목적은 내가 벗기 위함이고, 두려워서 숨기 위함이다. 두렵다는 얘기가 뭐다? 경외하면서 숨기 위함이다. 경외라는 게 뭐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나한테 있지만 두려운 존재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목적은 뭐냐면 벗고자 함이고, 나 자신을 보기 위함이고, 내 안에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66권을 깨닫기 위함이고, 벗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가깝지만 두려운 존재다. 그래서 숨었나이다. 동산 가운데 네 근원으로 숨어 들어갔나이다. 보기에 좋은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네 근원에 숨어 들어갔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제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나가요. 누가 너의 그 깨달음을 너를 이렇게 보게 했느냐.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너를 보게 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나가요. 그 나무로부터 네가 먹었느냐, 지금 원판 번역이 나가는 거예요. 그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먹지 말라가 아니라 칼 명령법이 아니라 부정부사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 이게 사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 신앙에서 여자가 이게 뱀에 꼬여가지고 나무 실과를 먹겠다. 근데 무화과나무 하나 먹었는데 아담을 5,000년 이상 올가는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고. 내가 내 자식에게 여기서 싱크대 위에 있는 사과하는 거 아빠가 저기 이따 말씀 공부 끝나고 가서 먹을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근데 얘가 먹었어요. 그럼 그 얘를 평생 올가눌 거냐 이거죠. 내가 올가눠가지고 너 죄인이라고 할 거냐 이거죠. 잘 먹었다고 그러겠죠. 잘 먹었다고 그러고 아빠 더 많이 사올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순간 약간 자장현상은 돌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더 하실 거 아니에요.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거로 5,000년 이상을 올가눴다. 그래서 원죄인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냐 이러잖아요. 이런 식의 신앙으로 가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다. 신앙이 발전이 없다.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담이 가로되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선지자적인 발언이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먹었으므로 중매는 하나님이 서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맞잖아요. 이게 중매는 하나님이 서주셨으니까 만나게 해주신 주체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답이고 이게 선지자적인 발언이다. 예.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나가요. 예. 이게 행했냐가 뭐냐면 followed by란 말. 이게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나가요 지금. 행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이 꾀물어가 뭐냐면 나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꾀물어가 빌려줬다 이거예요. 말씀의 속뜻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예,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였느냐가 뭐냐면요. 뱀이 내게 눈으로 쫓고 귀로 청취하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뱀이 내게 눈으로 쫓고 귀로 청취하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자를 받고 빌려줘서 내가 먹었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줬으니까 달라고 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간다고 이제. 예. 에브라임 문하세 할 때 그 문하세 이게 꿰물어란 말이에요. 지금 나사. 이 나사가 뭐다? 내가 이자를 받고 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줬기 때문에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이 가불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 가불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겠죠 우리가.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뱀이 모든 육축 이 6개의 성읍을 축적한 이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육축 들판의 모든 짐승 들판에 완성된 모든 짐승 이 하나님의 6개의 성읍을 지혜의 성읍을 육축한 자는 들판의 모든 완성된 생명체다 이거예요. 들판에 완성된 생명체가 우리라고 해요. 이게 삶의 들판에서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무지의 싹을 찔러 들어갈 줄 아는 자가 들의 모든 짐승이다. 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6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다. 육축이다. 육축은 뭐다? 들에 완성된 짐승이 되기 위해서다. 육축은 들에 완성된 짐승이 되기 위해서다. 들판에 완성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다. 이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포기함을 당해. 더욱 저주를 받아. 적으세요. 더욱 포기함을 당해. 포기함을 더욱 당해. 더욱 저주를 받아. 포기함을 당해. 배로 다니고가 뭐다? 기울이다. 굽히다. 숙이다. 활처럼 기울이는 놈이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줬는데 이게 활의 이치예요.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동쪽에 사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민족이에요. 동이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뭐예요? 맥궁의 고구려의 맥궁은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해요. 예. 이 고구려의 맥궁에 이 누가 당해요? 당나라의 그 저기 이세민이가 애꾸가 되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다? 공자가 얘기한 대로 동쪽에 사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민족이다. 이게 노아에게 줬던 무지개다. 활의 이치란 뭐다? 먼저 내 자신을 보면 밖이 정확히 나갈 수 있다. 먼저 활시위를 안으로 당겼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먼저 안으로 당겨 들어와라. 활시위는 안으로 당기는 거다. 예. 바깥을 먼저 당기는 게 아니다. 먼저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는 게 활의 이치다. 예. 여기서는 뭐다?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종은 뭐다?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게 종이다. 끝날 종이다. 이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게 내 육신을 짓고 나간다. 이게 신이다. 그때 7일이 걸린다. 토록이다. 이게 토록이 7일 동안의 시기예요. 7일 동안 이게 토록이고 종이 하늘에서 완성된 게 종이고 이게 신으로 나가야 돼요. 종신이 돼야 돼요. 이 종신이 된 자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한 분이 예수님 뿐이 더 있냐고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말씀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말씀인지 구별도 안 가는 관계에 들어간 걸 현몽이라고 그랬다. 예.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포기함을 받아 활의 이치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종을 육신 밖으로 내보내요. 7일 동안 이 내 종신토록
먼지 이치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점의 자리에서 다닐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먼지, 다스트, 먼지 자리로 다닐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뿐이 없다.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포기함을 당하고 활의 이치로 더불어 다니고 7일 동안 종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먼지 이치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자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를 지금 뱀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고 천하의 절대자인데 이 뱀 가지고 지금 이걸 논하겠냐고요 지금 이게. 뱀 가지고 논하겠냐고요. 정말. 그럼 오늘날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참. 15절 이제 나갑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더욱 저주를 받아 이제 자기 게 없는 자가 돼서 활의 이치로 더불어 다니고 하늘의 뜻을 완성된 하늘의 뜻을 몸 밖으로 7일 동안 내보내면서 먼지 이치를 거닐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바이오멜 엘로힘 10개의 이름의 대적자를 놨다. 이게 원수예요. 이게 원수를 놨어요. 바이오멜 엘로힘의 10개의 대적자를 놨는데 예수님이 데카볼리 10개의 성읍에 이 원수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성읍을 받는데 이 10개의 성읍을 온전히 다 실천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뒤쫓아가면서 우리와 여자의 후손, 여자와 우리가 후손이에요. 여자와 우리도 원수가 놓여요. 이게 바로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이 놓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과 여자와의 사이에도 놓이고 여자와 우리 사이에도 원수가 놓인다. 이 원수가 뭐다? 바이오멜 엘로힘 10개다. 대항자를 논다. and adversary라고 그래가지고 대항자를 논다. 창세기 5장에 10개의 이름을 논다. 십계명을 논다. 다윗의 10줄비 팔을 논다. 다윗이 10줄비 팔에 대항자를 키니까 사울의 무지악신이 뒤로 물러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가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할 것이다가 뭐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의 뜻을, 머리가 태초의 뜻이에요. 상하게 할 것이다가 뭐다? 열망하고 탐구하면서 쫓아가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저거요. 태초의 뜻을 갈망하고 탐구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태초의 뜻을 갈망하고 탐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 발자취를 뒤쫓아가면서 계승해 갈 것이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발꿈치가 발자취예요. 발자취를 뒤쫓아가면서 계승해 갈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열망하고 탐구해 갈 것이다. 열망하고 탐구해 갈 것이다를 뭐라고 번역했다?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노뱀에게 상담받은 여자와의 간극도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간극이 있고 그 여자와 아담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간극이 있고 또 거기서 아담에게 난 아들들도 10번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0번의 간극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또랑이 가로 놓여가지고 또랑이 있단 말이에요. 또랑 대적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 우리 앞에 또랑이 있어요. 예수님과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지금은 그러나 언젠가는 올 수 있겠죠. 천년지역이 끝나고 바이오멜 엘로힘을 다 실천하면 언젠가는 오겠죠. 우리가 오겠죠.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뱀이 고통하는 그 상고의 노력을 보였듯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제 나가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남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 여자를 다스려 나간다. 그러면 여자는 성체다. 다스려서 성체가 된다. 성체가 되니까 우리를 덮친다. understand? 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니까 여자는 성체가 된다 이거예요. 디나가 되고 이제 뭐가 돼요? 그 디나가 되고 이제 저기 레아가 되고 라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저기 유다의 며느리 누구죠? 응? 다말이 되고 다 덮치는 거예요. 이제 다 덮치게 된다. 성체들이 덮치게 된다. 성체들이 덮치게 된다. 그리고 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가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그 5남편의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마리아는 무슨 지역이다? 온갖 초토화돼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지도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 옛날에 우리나라 문둥병 지역이 있으면 문둥병 지역을 비껴가가지고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면서 참 남편은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으로 고백하게 돼요. 참 남편은 당신이다.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을 다스려서 만든 성경 66권의 이 성체들이다. 여자들이다. 이 여자들이 오늘날도 우리를 덮치는 거다. 오늘날도 우리를 덮친다. 계속해서 덮쳐온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편이 여자를 덮치고 남편이 예수님, 여자는 성체.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다스려진 이 여자가 이 성체가 돼서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세켐의 하몰의 아들 세켐이 강간한 게 아니라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켐을 덮쳤다. 덮쳤다. 왜? 이 작은 나귀 새끼가 되고 작은 나귀 새끼가 되려고 그럴 때 세켐이 된다.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다.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럴 때 디나를 보고 나가요. 디나를 보고 덮쳤다고 그래요. 세켐이. 디나를 보고 덮친 게 아니라 디나를 봤으니까 디나가 덮친 거다 이거죠. 디나가 덮친 거다. 근데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특히 뭐 어머니로서 여기 다 어머니시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우리가 세켐이 돼가는 노력을 해야만 디나가 보인다. 디나는 뭐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영체다. 다니엘 할 때 단의 여성명 3인칭 여성 단수가 붙은 거다. 다니엘의 3인칭 여성 단수가 붙어가지고 다니엘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이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그게 디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주는 이 디나가 우리를 오늘 이 순간도 덮친다. 끊임없이 덮쳐나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뭘 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근데 항상 끝으로 얘기하는 거는 타이슨이 얘기한 걸 얘기해 줄게요. 누구나 나와 상대하는 모든 선수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네 번째 한번 턱에 맞으면 다 잊어버린다. 1년 동안 준비한 그 모든 그 타이슨을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해야겠다는 그 훈련 방법과 이런 걸 다 잊어버린다. 자기 생각으로 이제 꼰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나가지만 인생의 그 7년기근이라는 환난을 삶에 한번 두드려 맞으면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 유위를 짠다 이거예요. 유위. 곤모술수를 짜면서 나간다. 그때 돼지가 올무에 갇힌 것처럼 또 조여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각도를 10도를 물러가는 노력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원수를 대항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뱀과 여자와의 사이, 여자와 우리와의 사이에 이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에 이 대항자 이거를 두루마리로 받았으면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각도를 뒤로 물리면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죽는다. 해각도를 앞으로 내보내기는 쉽다. 그러나 뒤로 물리기는 어렵다. 계승해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달렛은 뭐냐면 이 해각도 10번의 원수를 두루마리를 받았으면
이제 문 뒤로 가는, 문 뒤로 가면서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을 채워가는, 문을 닫고 채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문 앞에서 듣지 말자. 문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가는 삶을 살자. 문 뒤로 가는 계승의 삶 하는 달렛은 뭐다? 문인데 문 뒤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이게 문인데, 하늘 문인데, 이걸 받았으면 문 앞으로 나가지 말고 문 뒤로 가는 삶을 살자. 이게 달렛이다. 문 뒤로 가는 삶을 살자. 계승해 가는 삶을 살자.